네, 오늘 열왕기하 5장 우리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가지고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미음, 이응. 네, 제가 목요일 날 본문과 말씀의 제목을 사무처로 넘겨 드리는데요. 사무처 담당하시는 팀장님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은혜샘물의 역사 이래 주보에 이렇게 자음만 들어간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역사를 제가 또 써내려가니까 큰 의미가 있겠군요. 기대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대하지 마시고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미음, 이응. 자,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다시 한번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마음을 잘 지켜냅시다. 인사할까요? 시작. 다시 한번 더 반대편 분에게도요. 시작. 마음을 잘 지켜냅시다.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마음? 또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참 많은 유익함이 있습니다. 뭐 가정에서, 학교에서, 또 여러 직장과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뭐 심지어는 우리 삶의 스스로에 대한 마음까지도요. 이 마음을 잘 지키느냐, 또 마음을 잘 지켜내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결과도 달라지고 그 삶에 대한 또 여러 가지의 상황들에 대한 우리의 삶의 만족도 많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마음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그 마음을 어떻게 하면 좀 여러분과 함께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을까 하다가 이 제목을 이렇게 지었던 거예요. 여러분, 중꺾마 아시죠?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이 말이 어디로부터 유행이 되기 시작했습니까? 우리 PPT를 한번 띄워주시면요. 이제 우리 또 겨울에 뜨겁게 우리가 응원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카타르 월드컵. 그래서 이 월드컵의 어떤 상황에서 이 말이 유행이 됐냐? 우리 대한민국이 16강을 이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PPT 촥 그렇죠. 16강을 이뤘습니다. 우리 태극기 밑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이 말이 왜 유행하게 된 겁니까? 참 우리나라는 뭐 항상 그래요. 뭐 경우의 수를 많이 따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경우의 수 참 지긋지긋하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우리나라 실력이 경우의 수를 따져야만 하는 실력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인정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두 번째 경기가 끝나고 난 뒤에 우리나라가 16강에 진출할 수 있는 확률이 여러분 몇 프로나 되었을까요? 기억하시는 분 있을까요? 단 몇 프로였냐면 9%였습니다. 9%예요. 100% 중에서 9%예요. 10분의 1도 안 되는 확률 안에서 우리나라가 과연 16강에 진출할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이 마지막 경기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이제는 결과가 중요하지 않다. 왜요? 그 필드에서 그 경기에 임하는 그 우리나라 축구 선수 대표팀, 우리 국가대표팀 그 선수들의 투지와 그 의지, 그 최선을 다하는 열심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사실은 제가 이 남자를 보고 잘 울지는 않은데 그날에 제가 울었어요.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냥 뭐 결과를 다 떠나서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저 남자들의 그 뭐랄까요, 뜨거운 그 마음, 그 뜨거운 땀방울, 굉장히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래서 남자들도 열심히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또 우리 자매들에게 어필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 때문에 제가 또 귀한 또 아내를 또 만난 또 역사가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도 땀을 좀 흘릴 예정이니까 그 매력에 좀 빠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에 좀 반응을 해 주셔야 되는데, 어쨌든 9%의 그 가능성을 뚫고요 16강에 진출했는데, 저들의 16강의 저력이 어디에 있었나? 사실은 우리가 다 압니다.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 축구 선수들의 수준을 다 알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결과를 냈다. 어디에서부터 그 힘이 비롯됐을까? 저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이 중요한, 어떤 마음과 어떠한 태도로 그 경기에 임하느냐,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와 어떤 생각으로 우리의 삶에 어떤 치열한 전투와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 삶이라는 필드에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결과는 분명하게 달라질 거란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간절히 바라는 것은 그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마음과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어떠한 분야에서든지 간에 여러분들 꺾이지 않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혹시나 그것이 죄악된 길이었다면 꺾이길 바라고,
하나님이 응하시는 선한 길인데 굉장히 그 삶이 버겁다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 그 마음을 간절히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꺾이지 않을 때에 그 꺾이지 않는 마음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지를 여러분의 삶의 경험과 그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게 되시는, 그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것을 마음에 붙들고 주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꺾이지 않는 마음이 왜 중요한 것인가.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떤 말씀입니까? 나만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나만 장군과 그 엘리사, 그리고 엘리사를 통해서 나만 장군에게 어떠한 역사들이 일어났는지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나만의 이야기, 나만 에피소드의 마지막 결론은 무엇입니까? 나만 장군이 병이 낫게 되고 그 이방 사람이었던 나만 장군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이야기의 결론을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근데 오늘 그 이야기 가운데 정말 우리가 어쩌면 놓치기 쉬운, 어쩌면 우리가 지금까지 나만 얘기를 들으면서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의 부분이 오늘 이 말씀의 중요한 이야기의 주제가 되겠는데요. 먼저 나아만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아만은 어떤 사람인가요? 나아만은요, 시리아의 군대 장관입니다. 세번역에서는 시리아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개역개정에서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아람의 나라의 군대 장관입니다. 이 사람은요, 왕 다음으로서의 그 권력과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높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만은 어떤 사람이냐면 왕의 신복이에요. 왕의 굉장한 총애를 받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왕의 총애를 받았다는 것은 그만한 왕의 권한과 지위, 왕 다음으로의 지위를 구가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성경이 말하는 이 나아만 장군에 대한 정보가 또 있습니다. 백성들의 신망을 받았다, 존경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군대 장관으로서 그 어떤 그 역할들을 잘 해내면서 이 나라의 부국 강병을 이루는 귀한 일꾼이었다. 굉장히 촉망받고 신망받았던 이 나아만 장군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요, 강인한 용사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군인인 거죠. 장군인 겁니다. 그 장군으로서 정말로 그 기세가 등등하였던, 그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던 완전 무결한 사람으로 그려지는 것이 바로 이 나아만 장군이었고 그를 둘러싼 그의 삶에 대한 설명들입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 완벽해 보이는 나아만 장군에게는 인생의 결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심각한 결점이에요. 그게 여러분 무엇이죠? 나병이었습니다. 나병. 이 피부병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쉽게 이야기하시는 한센병이라고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한센병, 나병입니다. 온 몸에 피부 이게 두드러기가 나고 진물이 나고 피부가 녹아내리고 얼굴이 녹아내리고 심하면 완전히 형체를 알아볼 수 있는, 그래서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그래서 당시에 이 나병 환자들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는 어땠냐면 신의 저주를 받은 병이라고, 이게 고칠 수 없는 병이었기 때문에 신의 저주를 받아서 신이 그것을 고쳐줘야만이 나을 수 있는 병,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고 사람들에게 완전 모든 것이 또 배제되는 병이 바로 이 나병이었던 거죠. 근데 완벽한 이 나아만 장군의 삶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보여지지만 사실은 그에게는 이러한 심각한 삶의 결격 사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나병이라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그의 인생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재미난 또 성경에 재미난 또 아이러니가 있는 게, 이 나아만이라는 장군의 이름의 뜻이 여러분 뭐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그 이름의 뜻은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유쾌함입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재미없어요? 재밌잖아요. 그가 가진 모든 인생에 다 가지셨지만 그 나병이라고 하는 그거 하나의 문제 때문에 어쩌면 정말 인생의 가장 큰 절망 가운데 살아갔던 나아만 장군의 이름의 뜻이 유쾌함. 너무 재미난 상황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유쾌하지 않은 상황인데 그의 이름의 뜻은 유쾌하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결국에는 우리가 나아만 장군에 대한 이야기, 아까 결론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나음을 받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그 병이 나음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결과로 이어지는데요, 저는 오늘 그 결과에 관한 여러분과 그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가 이르기까지, 그 결과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 안에서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두 명의 인물을 여러분과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인물은 누구냐면요, 바로
한 소녀입니다. 우리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리아가 군대를 일으켜서 한 예언자를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분이라면 어른의 나병을 고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장군이 이 나병이라고 하는 불치병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그러니까 엘리사라는 그 선지자를 만나러 올 수 있었던 과정 가운데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이 한 소녀입니다. 여러분, 이 소녀 어떤 소녀입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소녀는요, 나아만의 아내의 시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종, 이 어린 소녀가 어떻게 나아만의 집에 오게 됐는지, 그는 본래 어디 출신이냐면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어디에 거주하고 있어요? 시리아에 거주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만 장군의 집에 시종이었어요. 시종은 뭐예요? 뭐 좋게 표현해서 시종이지 노예인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은, 그 소녀는요, 가족과 생이별을 한 겁니다. 어떤 과정에서? 나아만 장군이, 시리아의 군대가 이스라엘 땅을 이제 국지전으로 이렇게 침범을 하면서 약탈을 하는 가운데 그 소녀를 자기의 종으로 삼기 위해서 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족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생사도 알 길이 없는, 그냥 완전한 생이별을 한 상황의 여인, 소녀가 바로 이 나아만 아내의 시종이었다는 거예요. 이 소녀가 가지고 있는 정말 삶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현재 고향을 떠났고요, 노예라는 정말 삶의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족과 이별을 했기 때문에 가족의 생사를 알 수도 없는 정말 절망의 삶 가운데 있었던 여인, 소녀가 바로 오늘 이 나아만의 여주인의 시종이었던 어린 소녀, 이름 모를 이스라엘 소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 소녀의 삶은 어떻게 행복했을까요? 불행했을까요? 뭐 당장 저 세 가지만 봐도 불행할 수밖에 없는 이 소녀였습니다. 정말 모든 것을 다 잃고 상실한 인생의 가장 큰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지도 모르는,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모든 삶의 조건을 다 갖춘 그런 어린 소녀의 삶이었습니다. 근데 이 소녀의 삶을 통해서, 그런 소녀를 통해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구원해 내시는데요, 이 소녀에 대한 삶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을 해보고자 합니다. 두 가지가 있었어요. 이 소녀에게는요, 첫 번째는 그런 모든 불행 가운데서도 그 소녀가 가지고 있었던 뭐가 있었냐면 열심이라는 게 있었어요. 열심. 그 열심은 어떤 열심이냐, 자기가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뭐 여러 가지 낙심할 거리들이 있지만 주어진 삶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열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한 여종이 주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종의 말을 통해서 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타국, 적국의 선지자들 만나러 가는 이 일이, 우리가 그냥 볼 때는 그냥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지라고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적국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 여종의 이야기예요. 주인이 종의 이야기에 귀담아 듣겠습니까? 종은 주인에게 말하는 주체가 아니에요. 종은요, 주인의 명령을 듣는 자예요. 그리고 그 명령대로만 행하는 자가 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종이요, 주인에게 이야기를 했다. 그것부터가 지금 굉장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여종의 이야기에 대해서 그 여주인이 반응한 거예요. 어떻게? 긍정적으로. 그 이야기를, 그 주인의 이야기, 그 여종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듣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들음을 통해서 그 남편에게 그 소식이 들려주고, 그 남편은 그 왕에게, 아람의 왕, 시리아의 왕에 그 이야기를 전하고, 결국에는 시리아의 왕이 그 사랑하는 우리 총애받는 나아만 장군을 위해서 금은 보화를 가득 실어서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는 역사가, 그런 놀라운 일이 누구의 말? 이 여종, 이 어린 소녀의 말을 통해서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 이 여소녀의 삶을 깊이 좀 들여다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만큼 이 어린 소녀는 자신의 그 시종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열심히 수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삶에 대해서 주인에게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내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어진 내 삶의 역할들을 최선을 다해서 행하는 것, 그것이 이러한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내 상황에는 내가 상황에 주저하지 않고
주어진 내 역할들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던 그 열심이 결국에는 주인에게 신뢰함을 얻었다라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이 소녀가 가지고 있었던 두 번째 이 소녀의 긍정적인 삶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긍휼의 마음입니다. 긍휼. 이 소녀가 주인에게 이야기할 때 어떤 마음으로 얘기했습니까? 우리 주인이 정말로 완벽한 사람인데 이 나병 하나만 좀 해결해지면 좋겠는데 이 나병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고향의 선지자, 예언자 그 엘리사를 만나면 해결함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그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 이 종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말로 사실은 뭐예요? 오지랖이에요. 오지랖 아닙니까? 그 종은 그냥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고 주인이 주는 대로 먹고 그냥 그 삶을 그냥 살아가면 되는 존재예요. 근데 감히 여종이 주인의 인생의 가장 아킬레스건이었던 이 나병에 관하여 이야기를 한다. 그것은 긍휼의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근데 결국 이 긍휼의 마음이라는 것은 어디로부터 왔을까? 이 소녀가 가진 긍휼의 마음은 하나님의 그 성품으로부터 오는 것이 한 영혼을, 한 사람을, 한 인간을, 죄인된 인간을, 아프고 상처 입은 인간에 대해서 그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이 소녀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당신의 가장 아픈 상처가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될 겁니다라고 하는 그 말을 통해서 이 소녀가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과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들여다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주어진 상황에 낙심하지 않고 이 상황에서 최선의 열심으로 그런 삶을 살아갔던 그 소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 긍휼의 마음, 상황을 뛰어넘은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 마음이 앞선 이 두 열심과 긍휼의 마음이 합쳐서 결국은 어떤 결과를 낳을까요? 여러분, 이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이 마음을 저는 오늘 이렇게 좀 표현을 해보면 좋겠어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삶에 대한 열심과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이 소녀의 개인의 어떠한 성품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이 그 소녀의 마음 가운데 이 귀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다르게 얘기하면 이 소녀는 어떤 상황에서도 꺾이지 않는 그런 마음,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었던 거예요. 놀라운 일이 아니게 여겨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어린 소녀의 신분을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종이란 말이에요. 모든 삶의 비참함을 다 안고 살아가는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 여인을 통해서 한 장군, 다른 나라에 가서 이방 신에게 그 자신의 모든 문제를 내어놓고 그 문제를 해결함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이 소녀의 마음, 이 소녀의 꺾이지 않는 믿음을 통해서 일어나게 됐다. 결국에는 그 믿음이 어떤 결과를 낳았습니까, 여러분? 기적을 낳았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꺾이지 않는 믿음, 꺾이지 않는 마음,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소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어떠한 어려움에도 꺾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굳건히 붙드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도 요구되는 오늘날의 삶의 가운데 이 믿음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처한 수많은 환경과 어려운 우리의 삶의 역경들, 수많은 고난과 시련의 시간들, 그 시간들을 살아내느라 우리가 얼마나 사실은 버겁습니까? 버텨내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서도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꺾이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있다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 두 글자로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을 소유하게 되시는 여러분의 귀한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꺾이지 마십시오. 꺾이지 마세요. 꺾이지 않고 그것을 붙들다 보면 분명 하나님은 그 여러분의 그 믿음을 통하여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을 이루어 주실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녀를 바라보면서 참 존경할 것이 많고 좀 배울 것이 많은 인물인 것 같아요. 역사의 성경의 한 자락 속에서 이름조차도 알려지지 않은 한 소녀였지만 그 이름도 없는 그 한 무명의 어린 소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한 사람을 살리시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여러분의 삶에서 동일하게 이 놀라운 역사가 적용되길 바랍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세상이 우리를 알아주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셔서 꺾이지 않는 믿음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첫 번째 우리가 돌아볼 인물은 바로 이 소녀였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와는 너무나도 상반되는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그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은 그 편지를 읽고 낙담하여 자기의 옷을 찢으며 이렇게 사람을 보내어 나병을 고쳐달라고 하니 될 말인가? 이것은 분명 공연히 트집을 잡아 싸울 기회를 찾으려는 것이니 자세히들 알아보도록 하시오. 나만 장군이 아람 왕이 보낸 금은 보화를 가지고 왕의 친서를 가지고 적국이었던 이스라엘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 왕은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이 엘리사가 활동했던 시기에 겹쳐지는 왕들은 요람, 예후, 요아스라는 왕들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있습니다. 어떤 왕인지는 모르지만 이 이스라엘 왕은요, 이 나만 장군이 가지고 온 아람 왕의 서신을 읽고 자기 옷을 찢어 버렸습니다. 이 옷을 찢는다는 표현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슬플 때, 정말로 극도의 슬픔을 표현할 때 자기 옷을 찢는 행위를 그 고대 근동에서는 그 사람들이 행했던 하나의 행태였고 표현이었습니다. 슬플 때. 또 두 번째는 분노에 찼을 때, 정말 그 분노가 극심할 때 자기 옷을 찢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왕은 어떠한 감정으로 이 옷을 찢었을까요? 슬프고 분노하는 것, 두 가지 다였습니다. 이 이스라엘 왕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의 마음이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이 이스라엘 왕은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서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평화와 번영을 기대한 것이죠. 그래서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이 왕의 큰 책무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리고 왜 옷을 찢었냐? 아람과의 적대적 관계에서 오는 경계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였고 평화를 추구하는 그런 왕의 역할과 직무를 가지고 있었고,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아람이라는 나라, 시리아라는 나라와의 그런 국제적인 관계, 대외적인 관계를 통해서 오는 경계심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도를 한번 살펴보면요, 초록색이 북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통치하던 나라고요. 그 위쪽에 보시면 아람이라고 보이시죠? 그러니까 국토의 거의 한 4분의 1 정도가 아람이라는 나라와 맞닿아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쟁들이 있었겠습니까? 그 가운데서 오는 경계심.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 중에서 온 이 아람 왕의 편지가 또 다른 계략과 책략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을 들도록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 상황들을 바라보았을 때 이 이스라엘 왕이 가지고 있었던 그 수많은 경계심과 두려움 가운데 이 옷을 찢는 행위가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불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이것을 통해서 이 아람의 군대가 다시 한번 우리나라를 쳐들어와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모든 지위와 권한들을 다 앗아가 버릴까 봐, 내가 누리고 있는 삶의 평강이 다 깨어져 버릴까 봐, 그런 불안감이 이 가운데, 이 이스라엘 왕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의심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먼저는 그 아람 왕에 대한 의심이 있었겠죠. 당연합니다. 적국이니까요. 주적이 바로 아람 나라였습니다. 그 의심이 가졌지만 사실은 이 의심은요, 무엇에 대한 의심이라고 여러분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느냐? 이 불안과 의심이 함께 합쳐지니까 그의 행동에서는 불신의 태도가 양산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 옷을 찢게 되는 것이죠. 근데 결국에는 이 불안과 의심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지키지 못했던 이스라엘 왕의 연약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그 인도하시는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인지하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하는 자가 바로 이스라엘의 왕인 것이죠. 그런데 이 아람 왕의 친서를 받고 그 군대 장관이 엘리사를 만나기 위해서 이 본국으로 들어왔을 때 그가 가졌던 말은 어떤 말이었습니까? 내가 신이라도 된다는 말인가? 나에게 어떻게 나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말인가?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분명히 다른 책략과 모략이 있을 거니까 잘 살펴보시오 하면서 불안에 떠는 그의 모습은, 그의 모습 안에서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의 모습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밖에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 우리는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겁니다. 나아만 장군의 나병을 고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소녀를 사용하시고 그 소녀의 말이 그런 놀라운 결과로 이어져서 하나님이 이 나아만 장군을 구원하시기로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명확하게 믿으며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했던 이스라엘 왕이라는 것에서 심각한 문제가 보여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의 마음, 그의 태도가 지금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와 너무나도 대조됩니까? 바로 어린 소녀와 대조가 되는 것이죠. 그는, 이 이스라엘 왕은 본국에 살았습니다. 매일같이 제사를 드렸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을 겁니다. 삶의 평화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누가 없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나라를 떠나왔어요. 평온했던 자신의 삶이 노예라는 삶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가족은 살아있는지 죽은지도 모르는 삶의 심각한 절망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소녀였습니다. 그런데 그 소녀는 인생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을 잃지 않았습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의 인물을 비교했을 때 여러분의 삶은 어떤 사람과 더 가까운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소녀의 삶입니까? 이스라엘 왕의 모습입니까? 삶의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인생의 고난과 역경은 누구에게나 다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있어서도 삶의 어려움과 역경이 분명히 있었겠죠. 나라를 안전하게 지켜야 되는 삶의 부담감들이 있었을 것이고, 국민들을 잘 지켜야 되는 그런 마음의 수많은 좀 부담감들을 가지고 안고 살아갔을 겁니다.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하지만 두 사람의 삶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그것이에요. 그 모든 상황에서 꺾이지 않는 마음을 지켜내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그 믿음을 지키느냐, 지켜내지 못하느냐. 이것을 더 깊이 얘기하면 그 모든 삶의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에 따라 그 모든 삶의 결과가 달라지게 됨을 우리는 오늘 이 이야기의 이 나만 에피소드 가운데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놀라운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 나만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함과 지혜의 능력으로 모든 창조물과 그 모든 행동을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것을 두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인간의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고 보존하시며 지켜가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며 어떠한 상황에도 꺾이지 않는 그 믿음을 붙들고 있는 한 소녀는 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그 섭리를 고백하며 그 섭리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 믿음이 완전히 상실된 채 하나님이 있지만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북이스라엘의 그 왕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바라보지 못한 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하심 속에서 오히려 반대되고 어리석고 미련한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자들은 바로 이 어린 소녀와 같은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 이방 사람도 그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자신도 모르게 들어와서 그 은혜를 누리게 되더라는 것이, 우리의 삶은 그럼 이 섭리 안에 있을까요? 섭리 밖에 있을까요? 우리의 모든 삶도, 오늘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섭리 안에 우리의 인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모든 인생은 누가 다스리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누가 보존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보존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누가 지켜주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우리의 삶에 절망할 필요가 있을까요? 필요 없습니다. 낙심할 필요가 있을까요? 필요 없어요. 우리는 주어진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그 마음을 지켜내는 것뿐만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습이고, 그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그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섭리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우리 영국의 신학자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신학자가 이 하나님의 섭리에 관해서 이렇게 좀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 함께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섭리는 이때 당신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혼란과 의심으로 반응하거나 또는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양분을 취하지 못한 경우 당신은 하나님의 섭리에 혼란으로 반응할 것이다. 그러면 아무리 작은 혼란이라도 그것으로 인해 당신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된다. 이는 당신이 성령의 교훈을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운행하시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섭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두 가지 극명한 반응이 엇갈리게 되는 가장 중심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바로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섭리에는 그 섭리의 역사가 우리가 이해되든 이해되지 않든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 믿음을 꺾이지 않고 그 믿음을 지켜내는 사람들은 그 자신의 삶의 어떠한 상황들을 내 지혜로 해석하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다 풀어지는 거예요. 다 이해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않는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 말씀과 우리는 멀리하며 살아간다, 말씀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스라엘 왕과 같은 그런 반응을 보일 수도 있다는. 근데 소름이 돋는 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왕은 매일같이 예배했습니다. 제사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심겨지지 않으니, 그 말씀이 그 삶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니,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니 그 말씀이 아무런 능력이 없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의 홍수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매주 예배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온전한 신뢰로 그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이 흘러가고 있으면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재단하고 판단하고 해석하면서 내가 이해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비판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러한 삶의 태도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나를 향한 그 믿음이 어떠한 너희들의 삶과 상황 가운데서 꺾이지 않기를 바라라는 하나님의 귀한 콜링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한번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